성령의 기름으로 채우는 여인이 되고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서 뜨겁게 타는 우리 여전도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신 분이십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세상을 떠나 주께로 돌아갈 때까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사도들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고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초대교회 7 집사의 자격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에게는 공간 공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빈 공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어느 공간에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 그 속에 나만 덜렁 있습니다. 그곳에서 공포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빈 곳만 있으면 가득 채우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에도 창고에도 곳곳에 자기의 필요를 가득 채우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묵상은 마음 비우기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의 묵상이란 무념무상입니다. 생각을 멈추고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 그래서 그 공간을 텅텅 비워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묵상은 마음 채우기입니다. 불교의 묵상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묵상은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묵상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시면서 혹시 무념무상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판을 비우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곳에 예수로 채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묵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 예수 아닌 것에 묻어 있고 예수 아닌 것에 점이 찍혀 있을 때 그것들을 지워내고 그곳에 예수로 채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비움이란 채움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비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비워둔 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비워진 그 공간에 예수를 채우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묵상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좋은 것으로 채워야 좋은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채우고자 하는 욕망만으로 아무 것이나 채우면 이전 것보다 더 못하게 됩니다. 성경은 잘 채우지 않으면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온다고, 그래서 그전보다 더 악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충만하게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한 바가지의 마중물입니다. 마중물을 잘 준비하면 마중물을 인하여서 넘치도록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이미 가진 생명의, 영생의 마중물로 충만하신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엘리사는 여인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선지자는 이 여인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자신이 무엇을 내놓을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대충 기도하고 응답은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대단히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이 여인에게 기름 한 병밖에 없다는 것을 선지자가 모르지 않지만, 그럼에도 이 여인의 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그의 입으로 말하고 알고 있게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여리고의 두 소경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들은 주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의 작은 필요까지 다 아시는 주님이시지만 구체적으로 그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기름 한 그릇의 기름이란 히브리어로 아숙이라고 합니다. 이 아숙은 여러분이 목욕을 하시고 목욕한 후에 몸에 바르는 아주 작은 양의 기름, 그래서 한 번 부을 정도의 아주 작은 정도의 기름을 의미합니다. 한 병, 그러면 우리들이 요사이에 표현하는 대로 1800cc 이렇게 큰 병, 또는 500cc 그런 병, 중간 병, 이런 병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옛날에는 아주 그 귀족들은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발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손에 따르는 그 한 번 따르는 양의만큼의 기름, 그 기름이 작은 기름입니다. 작은 기름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기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큰 병으로 아직 뚜껑을 따지 않은 큰 병에 기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은 다 쓰고 남은 부분에 지극히 작은 양의 기름을 가졌을 뿐입니다. 엘리사는 우선 여인의 것을 내놓게 합니다. 그것을 내놓으라. 그것이 근거가 된다. 그것이 근본이 된다. 나의 작은 양의 기름을 먼저 주님께 드리는 자세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내가 가진 그 작은 것, 그러나 내게 있는 전부의 것, 그것을 주님께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나의 작은 재능을 드려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내 것이 됩니다. 내 손을 벌리지 않으면 내 손이 쥐고 있는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지극히 작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지만 그것을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일본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곳에서 원숭이 잡기를 어떻게 한다고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 원숭이들을 잡으려고 하면 원숭이가 왔다 가는 곳에 호리병을 둔답니다. 그 원숭이 손이 들어갈 수 있을 구멍 크기의 호리병을 두는데, 그 호리병 속에다가 원숭이가 아주 맛있어 하는 과일을 담아 놓는 거지요. 그리고 그 호리병을 줄을 매 가지고 말뚝을 박아 놓는 겁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와서 그 맛있는 냄새 때문에 찾아서 와서 호리병 속에다가 손을 넣는 거죠. 그런데 손이 들어갈 때는 들어갔는데 안에서 물건을 쥐니까 손이 빠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놔야지. 내가 살고 죽는 문제보다 속에 있는 그게 더 중요하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요. 놔야지요. 그런데 놓을 줄을 모르니까 호리복에 갇혀가지고 다 자유롭고 그것 하나 지 손만 피면 되는데 그 손 끝까지 쥐고 있다가 사람 앞에 잡혀서 죽는다는 것 아닙니까? 내 것, 작은 것이지만 내 생명 같은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주님께 내어놓을 때 주님은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자로서의 그 지위, 자신의 배경, 심지어 지팡이까지 다 내버립니다. 모세의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과 그 백성을 얻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배와 그물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지식과 배경을 다 버렸습니다. 버릴 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풍성하게 얻어서 그 위대하신 사도 바울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것을 버려야 하나님을 얻습니다. 버리면 버린 데마다 우리 주님은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빈병에 그 새 기름으로, 넘치는 기름으로 채워서 그것을 팔고 그것으로 먹고 살고 그것으로 자식과 함께 그럴 수 있도록 넘치게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달란트 비유에서 열심히 일한 종에게 주인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맡기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큰 것을 내놓을 수 있을 수 있는데 작은 것을 내놓지 못합니다. 자존심, 그건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치고 받고 싸웁니다. 인격을 다 깨뜨립니다. 그래도 그 자존심, 지극히 작은 자존심, 그걸 멋지게 내려놓을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의 평화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자기 인격을 지켜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화의 비유에서 달란트 비유와 함께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으로 맡기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열심히 일한 종에게 10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5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고 말씀합니다. 못한 사람들에게요, 한 문화를 주께 바친 사람에게요, 여러분, 엄청난 것 나라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 생명부터 바쳐라, 주님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한 달란트, 그것 한 데나리온, 보리떡 5개, 그것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소년이 자신의 작은 것 5병이어를 내놓지 않았으면 5,000명이 함께 먹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것을 내어놓았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자신도 넘치도록 먹었고 12광주리에 남은 떡을 더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것을 투자하여 큰 것을 얻는 것을 장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투자했습니다. 적은 것을 투자해서 큰 것을 얻는 것, 조금을 투자하고 많은 것을 얻는 것, 그게 장사 아닙니까? 여러분, 장사해서 마이너스가 된다면 그 장사를 계속할 사람은 없습니다. 장사하기 위해서는 종잣돈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종잣돈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거부가 된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 정주영 어른의 이야기를 그분 입으로 하는 테이프를 여러 곳에서 여러 방법으로 듣기도 하고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자기 고향에서 아버지가 기르는 소 한 마리를 끌고 나와서, 아버지 모르게 끌고 나와가지고 그걸 팔아서
장사하고 그러다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아버지한테 끌려서 다시 아버지에게 갔다고. 그래서 그가 거부가 되고 난 다음에 현대그룹의 회장이 되고 난 다음에 그는 북한 땅 그곳에서 끌고 나온 소 한 마리가 생각을 해서 600마리의 소를 저 북한 땅에 보내주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은 기억하시지요? 우리는 적은 것을 투자했는데 거부가 되기도 합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은사 작은 것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작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드리는 시간들 중에 그 작은 어느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하십시오. 적은 마중물을 투자해서 끊임없이 퍼올려서 큰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가 그러합니다. 작은 마중물을 투자하지만 큰 믿음을 얻게 되고 은혜를 받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기를, 여러분의 직장과 기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드리면 크고 놀라운 것으로 주십니다. 가장 큰 것을 얻는 복을 누리는 우리 어머니들,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머니가 큰 것을 얻으면 그 얻어진 큰 것이 누구의 분깃이 되겠습니까? 진실로 하나님께로부터 큰 것, 위대한 것을 얻는 우리 어머니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그릇, 기도의 그릇, 찬송의 그릇, 지혜의 그릇, 물질과 건강의 그릇들을 다 준비하고 우리가 빌린 그릇마다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득히 채워지는 믿음의 크고 많은 그릇들을 준비하고 그 그릇들을 채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아라. 여러분, 그릇을 빌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은 빌린 그릇 속에는 항아리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조그마한 이름 이쁘고 모양 이쁜 그릇만 빌리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아예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이런 역사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정말로 작은 손으로 한번 해서 몸에 바르면 없어질 양의 그런 기름만큼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기름들을 쏟아 붓기를 시작하니까 적은 그릇에는 적게, 많은 그릇에는 많게, 큰 그릇에는 가득, 그렇게 가득가득 기름으로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크면 많은 그릇을 빌릴 것입니다. 믿음이 적으면 그릇을 조금만 빌릴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과 풍요하기를 원하는 자신의 열망이 만나면 많은 그릇, 큰 그릇을 빌리고 준비하는 어머니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진실로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그릇을 준비하는 믿음의 어머니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의 욕심이 있었단 말입니다. 욕심, 그러니까 조금 불편한 표현 같아 보이지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거룩한 욕심. 네, 그는 엘리야 선지자 그의 스승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가? 당신이 가진 은사의 갑절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건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말이에요. 왜입니까? 엘리야에게 구하는데 엘리야의 은혜에 어떻게 받기를 원한다? 갑절로 받고. 내게 없어요. 선생님의 것을 몽땅 받고 싶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당신이 가진 은혜에 갑절로 받기를 원합니다. 내게 없는 걸 어떻게 받습니까? 분명히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내 은혜는 엘리야의 스승님의 배가 되는 것을 받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거룩한 욕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만큼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만큼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만큼만 받게 해주십시오.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우리 장로님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넘치기를 구하시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리는데 돈 내고 빌리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빌리십시오. 넉넉하게 빌리십시오. 그 집에 둘 곳이 없도록 빌리십시오. 한참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그릇들을 가져다 놓고 부엌문을 닫고 그리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다 붓고 붓는데 어머니가 허리도 안 아픕니다. 기름을 계속 부으면서 그릇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아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빈 그릇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쨌더라? 기름 부음이 멈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만난 두 맹인이 눈을 뜨게 해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은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에게 묻는 겁니다. 넌 나보고 눈 뜨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네 눈 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느냐? 맹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놀랍게도 눈을 떠라. 그러면 주님의 능력으로 눈을 띄워주시는 것일 텐데 그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가 제가 눈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이 헛소리였다라면, 믿음 없는 헛소리였다면 내 믿음대로 될 때 그는 눈 뜨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진정으로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그의 눈이 그 자리에서 즉시로 떠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삽니다. 믿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빌린 그릇마다 다 채우는 큰 믿음이 있으면 그릇마다 가득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모든 것으로 채우시는 은총의 성도들, 우리 의왕중앙교회 여전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전도회인들을 모시고 있는 그 집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직장, 일터, 사업터 그 현장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왔던 백부장에게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칭찬하신 큰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딸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예수님께 강청하던 수로보리게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에게 우리 주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 이 자리 여전도 회장님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 김 집사님에게, 고건사님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누가요? 우리 주님이 나를 보시고, 주님이 우리 권사님들을, 집사님들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 여전도 회장의 믿음의 크기를 보시고, 우리 여전도회가, 우리 의왕중앙교회가 큰 교회로, 우리 주님이 보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을 택하신 예수님은 사울을 큰 그릇으로 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사울이 눈먼 채로 다마섹에게 끌려 들어갑니다. 주의 제자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그릇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택한 여전도 회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사도 바울은 아직은 좀 젊습니다. 그런데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보다 또는 저보다 조금 더 머리카락이 없는 대머리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모습을 거울을 비춰보고 참 초라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벗어진 머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비 오는 날 밖에서 비라도 맞아 보십시오.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을까 상상이 갑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발로 걸어가지만 이끌려 갑니다. 초라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머리가 다 벗어졌습니다. 키는 조그만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큰 믿음의 사람, 그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여전도 회원 때문에, 큰 믿음의 어머니 때문에 큰 그릇들로 변하는 놀라운 신령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그릇이 큰 그릇이기를 원합니다. 어느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을 오르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돌 하나씩을 챙겨 들고 오너라 그랬더니 다들 적당한 크기의 돌들을 챙겨서 들고 갔더랍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룟 유다가 뒤따라오면서 돌이라 그러셨지, 그리고 여기 공기놀이 할 만한 돌 하나를 들고 덜렁덜렁 이러고 갔습니다. 자, 각자 그 돌을 앞에다 놓아라. 그리고 주님이 축사하십니다. 주여 떡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가룟 유다는 공기종이도 할 만한 고떡 하나 입에다 털어놓고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내려오십니다. 각자 돌을 들고 오너라. 그러니까 내가 또 속을 줄 알고, 그리고 큰 돌을 들고 내려오더라 끙끙거립니다. 제자들은 조그마한 돌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앞에 있는 큰 나무에 달린 과일을 따기 위해서 돌을 던지라 그랬습니다. 다들 그 돌 던져서 하나씩 따서 감을 따듯이, 배를 따듯이 따서 자기가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큰 돌을 들고 있으니 이걸 던지지도 못하고. 왜 그 자리에서 하필 가룟 유다였을까요? 지어낸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주께서 큰 그릇이 되라고 하십니다. 좁쌀만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 지극히 적은 자존심 하나 꺾지 못해서 인생을 그르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인격을 그 작은 감정 하나 때문에 망가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에게 빌릴 수만 있으면 다 빌리십시오. 그 빌린 그릇마다 기름을 채우십시오. 우리 신앙은 이웃에게 많이 빌려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본받고 좋은 것을 배우고 그것들로 채워내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의왕중앙교회 여전도회가 넘치고 충만한 여전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전도의 부흥을 통해서 우리 의왕중앙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욕심내십시오. 다른 사람의 기도의 열정을 욕심내십시오.
다른 사람의 말씀 묵상의 지혜를 빌리십시오. 전도하는 사람의 부지런함을 얻어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기름으로 빌려온 모든 그릇들마다 성령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거룩하신 기름 부으심으로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신앙도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릇마다 채우려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거룩한 욕심과 열정이 없으면 오래 믿어도 작은 그릇에 불과합니다. 제가 우리 노예 안에서 이제는 저희 제자가 반절인 노예입니다. 그런 노예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그들에게서 안타깝고 딱하게 이를 데 없다는 것을 아주 자주 느낍니다. 정말 제가 그래서 우리 그들에게 이쁜 소리를 별로 못합니다. 제발 공부 좀 해라. 목사들이 공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막 머리가 터지도록 말씀을 좀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격도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진실로 신학교 졸업하고 불과 3년밖에 안 배운 3년 신학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30년, 40년을 울고 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해야 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예수 믿었을 때 가졌던 작은 감격을 가지고 일평생을 유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빌리십시오. 이웃 사람들에게, 선배들의, 앞선 신앙인들의 신앙 인격들, 그 믿음의 깊이를 빌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것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예수의 흔적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바야흐로 여성의 시대입니다. 저는 여성 상위 시대,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었습니다. 제가 남자였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바라는 것은 제발 그냥 여성 상위 시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왜입니까?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들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성이 상위가 되어도 그는 여성 아닙니까? 그런데 여성도 아닌 것이, 남성도 아닌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이 사악한 악한 영의 역사 앞에서 그것이 앞서간 사람들의 생각인 것처럼 착각하는, 여러분, 여성이 똑똑해야 하고 인격적이어야 하고 삶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집안이 온전해집니다. 어머니의 인격이, 어머니의 인품이 자녀들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자식 둘을 낳아서 다 장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가만히 봅니다. 아버지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울타리의 영향력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인격으로, 믿음으로 세우는 것은 어머니의 신앙입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부끄럽게 살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래도 그 조그마한 지역사회에서는 어른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우리 아버지에게서 배운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어머니의 신앙이, 우리 어머니의 교훈이, 우리 어머니의 가르침이 작은 울림이었을지 몰라도 오늘까지 나를 유지시키는 힘이 됩니다. 집이나 학교나 사회 어디서나 여성이 잘 되어야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남성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들들을, 딸들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여성들, 우리 여전도 회원들, 우리 의왕중앙교회 어머니들이 자신의 작은 것을 주님께 드려서 더 큰 것을 넘치게 얻으시는 기름 붓는 어머니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좋은 것, 담고 싶은 것, 신앙적인 것들을 빌릴 수 있는 대로 빌리십시오. 다른 사람의 열정 있는 신앙을 빌리십시오. 다른 사람의 무릎 꿇은 낙타 무릎을 빌리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그 믿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빌린 그릇마다 성령의 기름을 가득 채우는 풍성한 여성들, 우리 어머니들, 우리 성도님들이시기를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